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놓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때를 따라도 없는 애를 구합니다. 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이지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영혼들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진학과 진로를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여호와 이레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평화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영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로엘 이스라엘 왕에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예상한 빛을 비추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였네. 로엘 이스라엘 왕에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게 예수 누신지 그 외에 오자
이스라엘 왕이 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하게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제가 제에 물들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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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에 나셨네. 아멘. 신명기 31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2면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요즘 자주 이야기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합니다. 후보의 아들이 어쨌다, 아내가 젖쨌다라는 말이 있으니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주변부터 잘 관리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인데 맞는 말 같지만 허술한 말이라고도 합니다. 유학자들이 이상적인 군주로 손꼽는 인물이 요, 순, 우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다고 할지라도 가족은 이분들도 어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요의 아들 단주는 오만하고 포악하고 음란했다고 합니다. 요가 아들인 단주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순에게 물려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순의 가정 역시 평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의 아버지와 계모와 이복 동생들은 어떻게 해든지 그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을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순의 아들 상균도 변변치 못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유학자들이 최고의 성인으로 손꼽는 공자도 집안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자의 집안은 3대에 걸쳐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공자도 한부모 가정 출신이고 그의 결혼 생활도 원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백어와 그의 손자 자사 역시 아내와 갈라섰습니다. 유학자들이 떠받치는 성인들은 한결같이 재가에 실패했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유명한 증자는 아내가 음식을 제대로 익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쫓았는데 누군가가 너무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증자는 음식을 익히는 사소한 일도 내 말대로 하지 않으니 큰 일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다고 하니 가부장제의 끝판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가장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나 가능했던 이야기랍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왕이라도 자식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아들은 솔로몬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들은 서로 죽이고 심지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하자면 유명한 목사의 아들이라고 그 아들이 목사는 아닙니다. 장로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장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못하거나 창피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도 역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가족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는 레위인 즉 제사장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였지요. 12 아들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이 언약궤를 관리하는 제사장직을 맡았고, 아론의 후손이 아닌 레위 지파는 성막과 후에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기에서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동할 때 언약궤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직계 후손인 제사장들이 메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언약궤를 직접 메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율법책을 가져다가 율법 언약궤 옆에 두라고 하였는데, 언약궤를 두는 곳은 다름 아닌 지성소지 않습니까? 근데 지성소는 일반 레위인이 들어갈 수 없고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 레위인이 여기에서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모세는 제사장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고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언약을 담은 궤짝이지요. 언약궤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2개의 돌판 10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10계명을 새긴 2 돌판과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10계명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10계명 외에도 많은 말씀을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즉 제물과 어떻게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일인지를 낱낱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율법책이라고 하고, 그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라고 하십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언약궤 안에 두고 기타 율법을 기록한 율법책은 언약궤 곁에 두라고 하십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은 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볼 수 없지만 언약궤 곁에 둔 율법책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증거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곳에서 너희에 대하여 증인이 될지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율법책을 두고 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경고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고 보고 늘 증거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제사장도 반역하고 목이 곧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제사장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는 오죽하겠소. 참으로 안타까운 예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언약궤와 율법책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은 귀한 일이라 권위도 있고 그래서 따르는 권력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맡은 제사장직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심지어 같은 레위 지파의 비제사장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론에게 대항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인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 아닙니까? 고라는 모세의 종형으로서 명예욕에 사로잡혀 다른 이들과 작당하여 아론에게 반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론의 제사장직을 넘본 이들도 완악하기는 하였지만 제사장직을 벼슬로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는 것이 죄가 없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는 실수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실수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나쁜 예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니 이보다 더 심각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블레셋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다른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목이 곧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결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는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도 별 수 없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악할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책을 곁에 두고 경고로 삼고 준엄한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이자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자신의 몸, 자아와 욕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실수하고 연약하여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목이 곧고 하나님께 반역한다고 하는 그 인간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증거를 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준엄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증인으로 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그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도, 아론의 자손들도 그 후손들도 목이 곧고 완악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경고했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주님,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자아를 가지고 그래서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벼슬을 한 것처럼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 무슨 행세하는 자리인 양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예수님과 멀어져 가는 인간의 조직들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도록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 추한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한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손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되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장래가 복되게 하옵소서. 저주 가운데 있는 듯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손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성경에서 교훈과 책망을 받게 하옵소서. 성경으로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